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거룩한 날 주를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헛된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한량없이 임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셈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배웠고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저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왕권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사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주.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외식당, 거짓과 더러운 것과 마음의 생각과 또한 행동과 말로 주님 범죄했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제 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주님, 여전히 가식되고 외식되며 교만하고 자만하며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이 죄인의 모든 악한 죄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속에 있는 깊은 죄악들과 더러운 생각들과 마음에 있는 부모낙한 아버지 거짓된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자만과 외식됨과 주님 강박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고백합니다. 부정한 생각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을 향하여 빼앗겼던 마음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살리고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깨끗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주님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0장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말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바깥내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대표해서 최우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 셋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이 말씀 안에서 청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세상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믿음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이 있기까지 고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상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하하지 못하고 반복하며 대립 중에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전쟁과 이념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애영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교제와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린 아기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정에 사랑과 평안의 은혜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받는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도들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4페이지 3페이지 에스더 4장 12절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더욱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심으로 주님 귀한 헌신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로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주님의 허락하신 것으로 넉넉한 삶을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껏 쓰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몽골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구역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헌신이 우리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게 기뻐하시며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 주의 복음과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그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헌신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가득 삶 가운데 충만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 마음을 듣게 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주님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고 말씀에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며 나타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완연한 초여름의 날씨입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예보를 듣고 야외 예배를 연기를 했더니 참 그냥 갈걸. 예, 한 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는 비가 와도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남부 지방에는 벌써 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고 하네요. 차츰 올라오지 싶은데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 또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각종 질환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고 못 이루실 일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고백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민족을 살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전통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던 그러한 월이기 때문이 아닐까, 달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라 그러죠.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5천년 역사 중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한 3천여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3천여 번.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겠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공식적으로 발생한 전쟁만 해도 3,000번이 넘는다. 참 어마어마한 민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민족이 이 전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쟁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또 그러고 보면 또 전쟁을 또 싫어해요. 그렇죠? 좀 특이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잔혹하고 처참했던 전쟁 한다면 바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 전쟁일 것입니다.
아마 그 이전까지는 전쟁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온 국토가 유린되고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그러한 전쟁이 바로 6월 25일 한국전쟁입니다. 김일성이 주동이 되어서 공산화를 목적으로 침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 한국군은 사망자가 13만 8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45만 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합치면 6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세계에서 몰려든 유엔군이 약 78만 명 정도인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북한군은 무려 200만 명이 침략을 하면서 또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또 북한을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중공이라고 하죠. 지금 이런 중국인데 중공군도 약 200만 명,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가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을 사상자를 피해만 해도 약 한 280만, 그리고 민간인까지 치면 한 35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가,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전쟁에서 죽거나 아니면 장애를 얻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다녔다면 10명 중 1명이 전쟁 때문에 전사를 했거나 아니면 전쟁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할 만큼 이 땅이 가장 참혹한 전쟁이 6월 25일 한국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부분의 희생자들,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대부분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몇 대일까요? 20대 청년들. 2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이 아닐 수가 없지요. 저를 비롯한 60대 이하 세대는 전쟁 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참혹함과 아픔은 직접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든지도 잘 모르지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압니다. 자신은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획책하고 민족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악한 꾀와 거짓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단연코 우리는 밝혀내야 되고, 또한 그들을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찾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근래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대선 후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 속에, 이 민족 속에 분쟁의 씨앗과 또 서로를 향한 그러한 다툼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야 한 그러한 시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느 민족이건 어느 나라이건 항상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잘 대처하고 해결해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이 전체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은 포로로 잡혀온 가정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사촌 오빠 밑에서 어릴 적부터 성장해 온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처량한 여자아이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이 어린 여인을 하나님께서 세워 그 나라의 황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고려시대에도 그렇고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뒷배경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뒷배경이 든든해야 돼요. 자기의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유력자들이 있어야지만이 왕후로 선택되어지고 간택되어져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에스더는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총애를 받았고 또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어느 순간 갑자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모르드게는 왕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또한 왕에게 비록 이방 왕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권세에 복종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반역하는 일을 발견하고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생명을 보존했던 그러한 충직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그는 왕 외에는 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심지가 곱고 또 마음이 굳건한 사람, 어쩌면 고집불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하스로의 왕은 하만을 신임해서 그를 총리로 세우고 또 모든 일을 맡기고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가 다닐 때에 그에게 절을 하도록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큼은 결코 절하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죽여보니 표시도 안 날 것 같으니 마침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임을 알고 잘 됐다, 이 철천지 원수 민족,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만이 속해 있는 아말렉 민족은 예전부터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출애굽 사건 이후로 올라가는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에 뒤에서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연약한 사람들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가서 무너뜨리고 또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이 약탈 민족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또 유다 고전 문서에 보면 이 아말렉 민족은 사람을 먹는 식육을 하는 인육을 먹는 그러한 민족으로 아주 잔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하면 사울 왕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토벌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 토벌의 대승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데리고 오지요. 그 사실을 보고 사무엘이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에 이 하만의 가족들도 피신을 해서, 조상들도 피신해서 겨우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형세가 역전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리고 이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하수로의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총리가 되어 이제 이번에는 완전히 입장이 역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내려왔던 원수를 갚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꽃길에서 만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오늘 딱 그 형세입니다. 평화롭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갑작스럽게 일촉즉발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만에 비해서 그는 일개 문지기일 뿐이고, 하만의 권세에 비하면 그가 밟으면 밟혀야 할 그러한 처지였던 것이죠.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그 고집 때문에 자신만 그냥 죽으면 되는데 내 민족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무너진 일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도망가야 됩니까? 어딜 도망가요?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는데.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가면 아마 암살자들을 보내가지고 끝까지 쫓아올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서 사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뇌물을 바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정말 당신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쳤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엎드리고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게 가장 현명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 모르드게는 고집이 세요. 못이라서 그런가? 네, 묻지도 않고 참 거시기 합니다. 네. 모르드게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자존심 꺾고 가서 좀 사정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모르드게는 정말 구제불능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불편한 사람, 타협할 줄 모르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우리의 삶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답답해 보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듭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날리면서 금식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에스더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당신의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 그 자초지종을 이용하니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마 모르드게는 말했을 겁니다. 네가 좀 나서야 되겠다. 네가 안 하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뉘앙스로 말을 전달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이 에스더는 정말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지만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읽으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며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이죠.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왕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왕으로 선택받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매일매일 날 보러 오고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행복해했던 이 왕이 지금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혹여나 가면 나 잘못하면 죽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못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오늘 에스더가 그렇게 말을 전하니 그 생각, 그 마음 우리가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에스더라고 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다시 그 에스더에게 화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라. 너 괜찮을 것 같니? 아니야. 너 착각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야,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무대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하만을 꺾을 수가 있고 누가 하만의 그 계책을 막아설 수가 있습니까? 결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뇌물을 잔뜩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그냥 막 그 굴종의 그 모습을 가지고 막 사정하는 그 모습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힘입니까? 타민족입니까?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통곡하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냥 내 사정 봐달라고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구원, 우리 민족을 살리시는 오직 단 한 분, 그분은 아하수에로 왕도 아니고 에스더 왕후도 아니고 하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가 그렇게 고집불통이었고 심지가 굳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담대하고 또한 이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사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루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위기는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후에 오히려 더 큰 굴욕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잘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벌써 강남에 사시겠지.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응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침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나조차도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목사는 그런 현실도 모르고 맨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냥 마음 편한 소리만 했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면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는 기도 안 해. 제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기도 때 이 에스더를 살피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 뭐가 안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자도 안 나오고, 아도니아라는 주님이라는 아도니아라는 아자도 안 나오고, 주님의 주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구하고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들으셨더라, 긍휼히 여기셨더라, 이런 말씀이 그냥 넘쳐나는 게 다른 성경인데 에스더서에는 웬걸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부르짖으면 그래도 이 글을 적는 사람이 한 줄 정도는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의 그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이런 한 줄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없어요, 여러분. 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3일 후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에스더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라고 한 구절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나중에 하만과 그 일가족들이 몰살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하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라죠. 근데 없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진짜 현실판입니다. 현실판.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영적인 어떤 것도 없고 어떠한 기적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현실판입니다.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갇혀져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러했습니다. 이들 또한 우리와 같은 그러한 현실의 한계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이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벼랑 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벼랑 뒤에서 길을 내십니다. 아, 떨어지면 죽겠구나. 끝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시작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생명만 부지하고 그렇게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반전시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아무도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도록, 하만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만의 그 10아들도 죽게 되고 그 집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서 거름토가 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오히려 안가품을 당하는, 그래서 더 이상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을 그 땅에서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실판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민족을 위하여서, 택하신 나라를 향하여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줬던 그 모습, 저는 그것이 바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찰칵 여는 열쇠. 여러분, 열쇠가 큽니까? 작습니까? 한 번도 요즘 전부 다 이거 누르셔가지고 잘 모르겠죠? 잊어버렸죠? 그 큰 문을 여는 열쇠는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요만하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열쇠가 탁 들어가서 탁 돌리기만 그 큰 문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쫙 열리게 하는 그 열쇠, 그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희생을 각오한 결단이고 기도고
강구라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열쇠 그거 얼마나 커서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잊어버리고 어디 놔둔지 모를 정도로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열쇠가 그 문을 여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핵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강구와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맨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것? 군사적으로 많아지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에서 7위랍니다. 7위. 또 우리나라가 군사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위인가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 위에 중국,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있고, 그 밑에 프랑스, 독일, 또 일본 이렇게 있더라고요. 통계해 보니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 우리나라에 비하면. 경제대국이에요, 군사대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를 살릴까요? 이 민족을 평안하게 할까요? 아무리 쌓아놓으십시오. 지금도 불안정해가지고 맨날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강구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희생을 각오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을 각오하더라.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그 믿음의 역사가 민족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 보잘것없는 우리의 간구고 부르짖음이고 결단이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모습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의 위기를 주님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간절한 간구와 또한 결단과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삼고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희생을 가고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피시고 또한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아버지 사람도 아니요 지도자도 아니요 주님 군사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바위가 되시고 귀할 반석이 되시고 주님 모든 환난 속에서 구원이 되심을 믿사 주여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다툼을 소멸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봉이 다시금 일어나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참된 가치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 연약하고 미천한 저희들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이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8명의 팀원들 건강하도록 또 합력하여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위해서 또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 영성 집회 6월 29일 다섯째 주일 오후 예배에 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영성 집회로 모이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화요 노방전도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 중보기도가 목요일 오전 11시, 토요 호떡전도가 토요일 오후 4시 있습니다. 오후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차량 운행은 예배 모든 모임을 마친 후에 운영이 됩니다. 종교인 야외예배가 다음 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11시로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혹시나 다음 주에 또 비가 오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가을에 야외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날씨 함께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정차장이고요. 교회 출발은 선발대가 오전 7시, 후발 때는 9시 30분입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고 또 주위에 가족이나 초청하고 싶은 이웃이 있으면 함께 초청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차량이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을 이제 운행을 하고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량을 좀 이용을 해 주실 때에 그냥 여러분들 한 분, 두 분만 타지 마시고 주위의 다른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함께 동행을 해 주시면, 합성을 하셔서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출발은 9시 30분이고 또 왕송호수 모임 직결 장소에서는 11시부터 예배를 드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3층 새가족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이 오후 예배 후에 3시 30분 지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평강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계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단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A연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